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경에서 태초에 이렇게 시작되는 책은 세 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나갑니다. 세 가지 태초 중에 신약의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의 태초하고 요한 1서 1장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태초는 하나님이 계시는 아득한 태초니까 사람의 머리로는 그 태초를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태초를 우리 머리로는 상상을 못하지요. 이건 무한대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우주 만물이 시작된 태초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를 137억 년 전으로 잡습니다. 그걸 물리학으로, 천문학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빅뱅 이론 그럽니다. 자, 그런 설명은 미루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하나님이 계시던 그 무궁무궁한 태초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태초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헬라어 성경의 이 태초가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아르케라는 헬라어의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아르케,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셨다 이랬는데 참 이거 묵상을 하면요 깊습니다. 태초란 그 아르케란 헬라어는 네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전에 한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기초, 파운데이션. 기초에 로고스, 말씀이셨다. 모든 우리 삶과 우주 만물의 기초, 기본의 말씀이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아르케는 모든 사건, 모든 사물의 가장 본질, 가장 알맹이입니다. 가장 알맹이. 이제 복숭아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아르케란 말을 이해하는데 복숭아 껍질이 있지요. 껍질을 까고 나면은 과일로 먹는 복숭아 살이 나옵니다. 그걸 까고 나면은 복숭아를 먹고 나면은 딱딱한 씨가 나오지요. 씨를 깨면은 손톱만한 씨앗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한약재로서도 쓰는 건데요. 그거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복숭아를 까고 제일 속에 있는 알맹이지. 알맹이, 아르케. 그걸 영어로는 코아 그래요. 코아. 그리고 아르케 세 번째 의미가 중요한데 개인도 나라도 교회도 추구해가는 최종의 목표.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공부를 한다, 비즈니스를 한다, 뭘 한다, 목표가 있지요. 최종의 목표. 너는 맨 마지막에 뭐 하고 싶냐? 너는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는데 최종적으로 뭘 꿈꾸느냐? 그걸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는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그걸 아주 참 그 용어를 강조했는데 궁극적 관심, 그래서 ultimate concern, 그래서 ultimate concern, 우리 영혼이 탐구하는 바 최종적인 관심, 최종적으로 뭘 위해서 우리가 이 높은 산 위에 이 주일날 왔나에
뭘 우리가 목표로 하고 우리가 50, 60, 70 되도록 살아왔냐? 그 최종적 관심이 뭐냐? 얼티미트 컨션이요. 그 관심. 그러고 네 번째 가서 시작이죠. 시작. 맨 시작에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삶의 진실로 기초가 되려면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게 5가지입니다. 5가지. 이 5가지를 마음에 딱 새겨서 기초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내가 지금부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내려놓고, 이건 선반 위에 얹어놓고 시작한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기초부터 새로 시작한다. 이 마음을 딱 품고 5가지를 기초로 해서, 아르케로 해서 다시 시작하자. 몇 가지라고요? 5가지. 딱 복습을 합시다. 적어놔도 집에 가서 어디에 둔지도 잊어버리니까 아주 들을 때 딱 새겨야 돼요. 첫째가 아르케의 말씀이요. 말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생활에 적용하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2번째가 뭐냐?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그 5가지가 있어야 신앙의 기초가 딱 서는데, 2번째가 뭐인가? 마가복음 9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9장 23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멘은 하는데 우리가 현실로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는데, 예수님을 모시는 12제자는 벙어리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답답한 겁니다. 스승께서는 믿으면 다 된다 했는데 자기들은 믿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냐? 자기들의 믿음이 틀렸냐? 둘 중에 하나는 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부님, 헬라어로는 랍비요, 랍비시요. 스승님, 사부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정답을 일러줬습니다. 29절이죠. 29절. 자, 28절 제가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주 참 답답해서 물은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에 조건이 있어요. 기도가 뒷받침되는 믿음이라야 힘이 있어.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인데 힘이 없어요. 능력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기도가 필수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지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각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시작합시다. 처음에는 연습이 필요해요.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그때 핸드폰이 울려요. 그리고 하얀 동그라미 2개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해요. 응?
기도하려면 또 잊어버렸던 게 생각나고, 그래서 기도는 중노동이라 그럽니다. 중노동. 기도가 시작할 때 잘 안 됩니다. 그 기도 문이 열린다 그래요. 혹은 기도 줄 잡는다 그래요. 기도 줄이 안 잡히고 기도 문이 안 열리고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그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걸 처음에는 미련 억척스럽게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합심 기도가 중요하지요. 세 번째가 뭐냐?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자, 우리 신앙의 아르케 파운데이션, 기초를 이루는데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5가지. 첫째가 뭡니까? 말씀. 둘째가 기도. 세 번째가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요한 1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부터 있는, 태초란 말로 시작되지요. 그래서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뭡니까? 사귐, 코이노니아, 교제, 성도와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도의 교제, 구역예배, 성교회, 청년회 모여서 합심 기도하면서 그냥 인간적인 교제하지 말고 예수님을 모시고 거기에 사귀는 거지요. 그걸 코이노니아, 교제지요. 교제. 그런 교제 속에서 뭐 이루어지느냐? 4절입니다.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그 다음 뭡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 충만이지요. 기쁨 충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얼굴이 밝고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고, 교회는 분위기입니다. 교회는 그저 행복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 모여가 잘못 시험 들면요, 누구 흠집 잡습니다. 아무개나 어떻대. 여러분, 세상에 상처받고 치료받으려고 교회에 왔다가 오히려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누가 어떻대 저떻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지언정 서로 격려해 주고 덮어주고, 그 교제 속에서 기쁨 충만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하지요. 네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3장. 우리가 신앙의 기초, 요 5가지를 기초를 갖추었을 때에 신앙의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 그 5가지 기초가 안 되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늘 초신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3장 16절 말씀. 16절 말씀.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서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가 49번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49번이나 계속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17절. 에스겔서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전도지요. 전도. 우리 영혼의 복음을 전하는 저 파수꾼, 이웃을 깨우치는 겁니다. 근데 깨우치지 않고 전도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18절이 아주 심각합니다.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그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너 손에서 찾을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위에 아파트 앞집에 직장의 동료 중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데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모르고 죽으면은 그 사람의 핏값을 나한테 찾는다는 겁니다. 계산서가 나한테로 오는 겁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은 자기 책임인데, 내가 전도를 안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르고 죽으면은 계산서는 나한테로 온다. 그러니까 말을 유창하게 뭐 하지 말고 뜸들이지 말고 무조건 전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한 번 가정방문 전도를 했는데요, 그 주인이 내가 갔더니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 믿는 도리를 차근차근 얘기했더니 나는 절에 다니요. 그래서 그러세요. 절에 다니시더라도 이 말씀은 한번 들으십시오. 절에 다니는 것은 되게 사정이고요, 나는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나중에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핵심을 얘기하고 되돌아 나왔지요. 그 사람의 핏값은 나한테서 넘어간 겁니다. 상대방의 관계없이 전해라는 거예요. 전해라. 이해 갑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경북 청송에서 머슴 살다가 예수를 믿었는데요, 미국 선교사한테 전도를 받았습니다. 총각 때 논을 매는데 미국 선교사가 눈이 파란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보 젊은이 급하시오, 빨리 나와보시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뛰어나왔더니 당신 예수 믿으시오. 우리 할아버지가 좀 울 때가 있던가 봐요. 이 코제이가 마 죽을라카나 일하는데 급하다더니 뭐 예수 믿으라고. 야 이 코제이야, 예수 믿지 말고 내 주먹이나 믿으라고 둘 치려고 주먹을 쥐니까 당신 치는 거는 뭐 나중 쳐다대고 내 말부터 들어보시오. 당신 지금 지옥 가는데 논 맨다고 되는 게 아니요. 서양 선교사가 한국말 어느 정도 했겠습니까? 떠듬떠듬 했겠지요. 근데 만문이 열려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손자가 김진홍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라는 건요, 말재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영혼의 파수꾼이 돼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합시다.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제 우리 5가지 신앙의 기초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복습하면서 되풀이합시다. 첫째가 뭡니까? 말씀. 둘째, 기도. 셋째, 교제. 네 번째, 전도. 확실히 마음에 새겼지요? 마지막 5번째가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 5가지를 우리가 반복해서 실천할 때 신앙의 진도가 나가고 기초가 닦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신약 성경 307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역사하는, 일하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 봉사입니다. 봉사. 사랑으로 봉사하는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효과가 있는 믿음입니다. 봉사지요, 봉사. 신학적으로 교회의 본질이 3가지입니다. 첫째, 캐리그마, 말씀이에요. 둘째,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세 번째, 디아코니아, 봉사입니다. 봉사. 신학적으로 교회 3대 요소. 첫째, 캐리그마, 뭐라고요? 말씀. 두 번째, 코이노니아, 교제, 성도의 교제. 세 번째, 디아코니아, 봉사. 사랑으로 봉사하는 믿음이 효과가 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우리 영적으로 충만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고 힘차고 아주 참 신바람 나는 신앙,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